왜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매달려도 소원이 자꾸만 엇나가고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머무는데도 원하는 것을 손쉽게 손에 넣을까요? 평생을 가족 위에 헌신하며 무릎이 닳도록 정성을 들였는데 정작 내 손에 남은 현실은 왜 이리도 고단하게만 느껴지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절함이 답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 지독한 간절함이 당신의 평온과 소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염원할수록 가슴은 답답해지고 더 애절할수록 불안에 밤잠을 설치며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비참한 무력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마음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남은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고 뒤엉킨 집안의 흐름을 평온하게 바로잡는 지혜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비는 법이 아니라 얻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순간 당신의 소원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바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내 삶이 부족함 투성이라는 결핍의 신호를 온 세상에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에서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부족함에서 시작된 마음은 부족하다는 기운만 더 강하게 내뿜습니다. 텅 빈 장독대에 맑은 물을 채우려면 먼저 독 안의 찌꺼기를 깨끗이 긁어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면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외치는 소음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을 끄고 풍요의 주파수를 맞추는 영혼의 조율 작업입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자식 앞길이 막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때, 혹은 집안 형편이 위태로울 때 새벽같이 찬물에 세수하고 먼 길을 달려가 법당에 엎드렸던 날들 말입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는 그 차가운 새벽, 시린 무릎을 굽히며 108배를 올리던 당신의 뒷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무릎은 비명을 지르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데 오로지 제발 우리 자식 사람 구실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 풍파 좀 먹게 해달라고 바닥을 쓸며 빌던 그 절박한 말입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마음은 다시 지옥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집에 오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현실의 우라가 치밀고 텅 빈 통장을 보며 숨이 턱 막히던 그 비참함. 땀 흘려 정성을 들이고 왔는데도 가슴은 더 타들어가고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한가 싶어 서러움만 깊어지던 시간들 말입니다. 남들은 자식 자랑에 집 자랑으로 꽃길만 걷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차가운 바닥에서 애처롭게 매달리고 있다는 그 비교의 비수. 그 간절함은 사실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허망할 정도로 명쾌합니다.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그 조급한 마음부터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지 않으면 그 어떤 정성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세상에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들끓는 내 마음을 고요한 호수처럼 만드는 안착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고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이 바라던 소원이 들어올 빈자리가 생겨납니다. 기도는 1년에 한 번 올리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깊은 뿌리여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강렬한 외침은 금방 사라지는 연기일 뿐이지만 매일의 은은한 습관은 운명을 바꿉니다. 인간의 운명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생각의 방향을 따라 흐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비 올 때만 잠깐 펴는 우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평온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행위가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밥을 안 칠 때나 길을 걸을 때, 혹은 숨을 쉴 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당신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잠깐의 소란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기도가 되는 바탕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먹고 사느라 바빠 마음의 중심 한번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살다가 몸 어딘가가 아프거나 돈 문제 터지면 그제야 허겁지겁 정성을 들고 찾는 모습은 아닙니까? 자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만 반짝 매달리고 평소에는 가족과 다투고 남 험담하며 하루를 채우지는 않았는지요?
시간이 지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이제 됐다 싶어 다시 예전의 거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또 풍파가 닥치면 어째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냐며 원망 섞인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 사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기도는 점점 더 비명에 가까운 절박한 외침으로 변합니다. 평소에 마음의 근육을 키워놓지 않았으니 작은 바람에도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복이 심한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운명을 기복 있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직전 고요히 자신에게 돌아오십시오. 이 반복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거대한 풍요의 물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감사를 채우십시오. 자식에게 서운한 점 대신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아픈 곳 대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다리에 감사하십시오. 부족함을 풍요로 바꾸는 유일한 스위치는 오직 매일의 반복 속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을 혹은 돈을 너무 꽉 움켜쥐고 있어서 소원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마음의 기운을 무겁고 탁하게 만듭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삶을 좀먹는 가장 큰 병입니다. 기도는 맑은 기운을 흘려보내는 강물인데 집착은 그 강물에 거대한 댐을 세워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식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나 내 형편은 이만큼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흐름을 믿고 손을 펴는 자만이 그 손에 더 가치 있는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평생을 끓는 가슴 안고 사셨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던 순간들 말입니다. 자식 잘 되라고 빌면서도 속으로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식이 원망스러워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들. 너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조금 모아둔 자산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투자한 곳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수치가 떨어져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슴 두근거리던 그 비참한 떨림 말입니다. 그 조급함이 당신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며 결국 소원을 발로 차버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집착의 밧줄이 사실은 당신의 목을 죄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방아착 즉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맡김입니다. 내가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대지가 알아서 키울 것을 믿고 기다리는 어른의 여유입니다. 이미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자꾸 들여다보며 뿌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성을 다해 씨앗을 심는 과정이고 내려놓음은 그 씨앗이 싹틀 시간을 주는 자비입니다. 기도는 끝난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흐름이 일하게 하십시오. 기도가 막히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입과 발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생각 노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당신이 맺는 인간관계가 곧 기도의 실체입니다. 입으로는 평온을 빌면서 집에서는 식구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다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현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행동의 방향이 일치할 때 비로소 운명의 문이 열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렬은 당신의 1분 1초를 진리의 결에 맞추어 막혀있던 삶의 흐름을 다시 순조롭게 돌려놓는 귀한 작업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법당에 가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짓다가도 문만 나서면 당장 내 손에 하나에 마음이 조급해져 남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지는 않았는지요. 가족들 앞에서는 다 잘 될 거라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남의 집 형편과 비교하며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은가요?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늘 돈 없다, 힘들다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원하는 방향은 남쪽인데 당신의 발걸음은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꼴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독에 깨진 틈은 고치지 않은 채 물만 가득 채워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당신의 고약한 입버릇과 부정적인 습관이 당신의 기도를 매일 배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은 삶의 결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평범한 일상과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만 비로소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 한마디와 머무는 공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바라는 소원의 결에 하나씩 맞추어 보십시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입을 닫고 대신 따뜻한 국 한 그릇 내어주는 것, 남 험담 대신 내 숨소리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불안이 올 때 깊은 호흡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결 맞추기가 당신의 현실을 바꿉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는 순간, 축복은 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머리 위로 쏟아질 것입니다. 기도는 저 멀리 계신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는 비명이 아닙니다. 평생을 남 위에 사느라 굽어버린 당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헝클어진 인생의 실타래를 푸는 작업입니다. 소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편안한 얼굴과 고요한 마음 상태가 곧 당신의 내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비는 행위에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그 소원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바뀌면 집안의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자식의 앞길과 당신의 앞날은 깊은 향기의 나비가 날아들듯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간절함이라는 조급함을 버리고 고요함이라는 풍요를 채우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은 이제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지혜를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공덕이 당신의 앞날을 더욱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평생 고생하신 당신의 소중한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라도 쉬게 해드렸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